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한 왕이라도 인간의 그 죄성, 예수가 없이는 안 된다. 그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이제 회복될 유다의 장래와 또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지금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의로운 선지자 예수님의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을 주시는 것. 반드시 내가 의로운 선지자로 인해서 이 나라를 세우리라. 나의 왕국을 세우리라. 유다 왕국을 또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리라. 그 약속입니다. 23장 예레미야 23장 봅니다. 23장을 요약하면 다윗의 계보를 통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제 예고함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는 내용,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잘못을 했고 어떻게 앞으로 그 사람들을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의로운 목자로서 공의와 평화로 가득 찬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더욱더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망하는 순간 그 4차 시드기야 그때까지도 깨달지 못하고 그때까지 계속 그 밧솔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잖아요. 죽기 직전 이미 죽는 거를 이제 그때서 예레미야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걸 참 봅니다. 아침에 제가 어때 가려고 그 노회장님과 약속을 했는데 성령 생각지도 않은 걸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물쯤은 조금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더 달콤하고 너무 좋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지금 이단에 가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말은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외롭고 또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단은 너무 잘해줍니다. 간의 쓸개를 다 빼주고 그 일단 물질이라든지 뭘 기초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악한 영의 지혜죠. 그래가지고 그 인간적으로 너무 잘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단이고 뭔가 잘못되는 걸 알면서 뭔가 진짜 그 주의 종이라면 진짜 잘못된 이거는 아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간다고 합니다. 너무 그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너무나 막 돈도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막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걸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알면서 그 매력 때문에 간다는 어떤 목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요약 아까 했죠. 23장의 요약과 24장, 21장과 23장 8절까지는 제구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절까지가 구예언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그 왕에 대해서 내 왕에 대해서 이름을 다 들어가면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또 누구예요?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 죄악성을 다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막 그 네 명 왕에 대해서 고니야 더 이상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유다 왕국의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의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1절에서 8절은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의 그 말물입니다. 22장의 마무리다. 제9 예언에 그리고 이제 구약을 보면 목자라는 말이 왕을 뜻하죠. 거의 다 왕 내지는 그 백성을 이끄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목자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구약 사람이죠. 다윗도 하나님이 왕권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그냥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 목자다. 그리고 성령님도 요새 제가 요한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막
누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한참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이고 요약을 하면은 자 1절에서 8절까지는 요약을 하면 자 1절에서 8절까지 자 말씀이 요약을 하면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과 또 3절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7절에도 나왔고 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공의 또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건 그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확증이 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지금 불충성하고 불의한 그 목자들 불의한 목자가 왕이라 그랬죠. 그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왕입니다. 그 목자들을 패하고 불의한 목자들, 불의한 왕들을 패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목자, 하나님의 의로운 왕. 자, 예수님은 왕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신실한 왕을 새롭게 세우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킹덤이죠. 킹덤의 왕입니다. 목자가.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되 그 심판과 재앙의 날이 지나면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신다는 거, 그 예수님이시죠.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화, 진정한 평화, 진정으로 의로운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달랑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천국의 모든 것이 오는 것이거든요.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군천사와 모든 것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면 이 육신의 방향, 그 바리새인과 모든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육신으로 이렇게 뭔가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들이 만들었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그냥 왕을 원한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 나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 그래서 거기서 실망한 사람이 또 가룟 유다고 그런 사람, 특히 그 열심당원들 있잖아요. 우리 일본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해방을 안 시키고 자기가 도로 막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 열심당원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게 뜻을 모르면 그래서 내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목장의 양떼는 이제 백성들이고 목자에는 누구의 왕입니다. 그 왕은 누구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 말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게 거짓 선지자고 왕입니다. 그 다음에 왕.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야김 왕도 실은 왕인데 양떼를 백성을 보살피고 백성을 이렇게 잘 살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왕국을 세우는데 백성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한 거죠. 지금으로 보서는 임금을 착취하고 또 그 자기의 이익만 그 사람들을 그냥 이용한 거죠. 백성을 잘 살게 하라는 그 책임자로 그것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줬는데 그 백성을 완전히 수탈한 거예요. 한마디로.
대표적인 여호야긴 왕이죠. 다 후손이죠. 그 사람들은 여호야긴이라든지 시드기야 동생이고 다 후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왕까지도 그렇게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지방에 다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메시아 의로운 목자 예시야의 약속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그걸 왕국은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죠. 내 양떼에 남은 것이 여기 양떼에 남은 것이라는 거 이 당시 실제로 그 예레미야가 뭐예요? 애굽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이라든지 뭐 강제로 끌려간 사람도 왕이라든지 여호야긴 왕은 강제로 끌려갔지만 실제로 또 도망갈 수도 있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그 새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복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과 그 몇 명 빼고는 도망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백성이었고 실제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도망가거나 그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에 불순종해서 유다의 끝까지 저항해서 남아있고 아니면은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그 주변 나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실제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1차, 1, 2차 계속 그 순복하여 떠나갔던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렘넌트. 그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3차, 4차로 인해서 또 많이 거의 다 죽었고 애굽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세우잖아요. 느헤미야라든지 스룹바벨이라든지 다니엘은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에스더라든지 많이 안 돌아왔죠. 안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신앙이 그 전 세계로 또 퍼졌겠죠. 다니엘을 통해서 또 새 친구와 많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럼 기도 안 했나요?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했겠죠. 영향력이 컸잖아요. 그 다음에 5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이르르니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왕 한 가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다윗에게 언약을 했으니까 다윗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은 이제 메시아 재림 예수 초림 예수로 이제 완전히 그걸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고 그다음에 재림 예수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완벽하게 심판과 공의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서 천년왕국이 그 천년의 왕국이라는 것이 꼭 어떤 천년 동안 막노릇하리라 그것이 천년을 딱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천은 굉장히 큰 만수거든요. 만수의 그 당시 만수가 히브리어로 가득 차고 충만한 수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때 계속 그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러고 곧 오신다 계속 그러신 게 지금 곧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계속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진짜 이제 중국에도 홍수가 나고 막 서유럽에 홍수가 말도 못하게 나고 진짜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자,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 지금은 이게 심판이니까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막 그렇게 막 술 취한 포도주에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진짜 강력한 성령의 이름이 임하면 이렇게 막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똑같습니다. 증세가. 그래서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이 취한 사람하고 증세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막 웃음이 나면서 막 이렇게 막 비틀비틀비틀 합니다. 진짜 성령이 강력하게 취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취한 사람들을 보면 또 술 취한 사람이라고 또 오해를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성령이 취하면 술 취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제 이 뼈가 떨리는 게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가지고 내 육체는 약하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그것을 뭐랄까 좀 약간 이렇게 거부 현상이라고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그래서 9절에서 15절을 이렇게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앞에 거는 왕들의 예언입니다. 이 왕들을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왕을 일으키시고 또 진짜 그 이스라엘의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새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제는 새롭게 세우고 또 나라를 새롭게 그 포로들을 통해서 세우고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라면 왕에 대한 약속이라면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15절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언급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언하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목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선교사라든지.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본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현실과 타협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 왕국을 혼란케 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에 의해서 더 거룩한 사회로 변화되어야 할 유다 왕국이 오히려 그들로 그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그런 악한 사회가 된 것이고 또한 그들의 행위 역시 불경건하고 불의하였습니다. 그들이 돈과 그 음란에 다그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 그랬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좀 안 그런 분도 많겠지만 좀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참 본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하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돌이키지를 못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누구보다 선합니다. 참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 다음 32절 23절 그래서 조금 그 목자들은 이제 범죄와 우상숭배로 했잖아요. 범죄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고 이제 포로 앞에 그 포로된 선민 포로로가 잡혀간 그 선민들을 다시 귀환되고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다. 새로운 왕 계속 그리고 자 23절 9절에서 23장 9절에서 40절까지는 10번째 예언입니다. 이제 9절에서 40절까지 10번째 12편의 설교 중에 10번째 설교이다. 예언의 설교이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장 만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상을 가장 신랄하고 고발하고 폭로하는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그 신명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거짓 선지자들의 그 행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망라하여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죄악상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완전 이단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도 음란해 이단 아닌 사람들도 막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돈과 음란에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이 더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막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해주니까
자,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유다의 백성들은 멸망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시대가 평안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심판에 대비하거나 피하지 못하게 하고 586주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한 그 주역이 거짓 선지자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또 신천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잖아요. 서로 들어가잖아요. 뭐 여호와의 왕국인가 뭐 그것도 그렇고 건물이 제일 크잖아요. 그 돈을 다온그 그것을 다 맡기더라고요. 그게 미혹의 영이 빠지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이제 선민에 대한 이런 선택된 민족에 대한 그 선지자는 그 시대를 밝히는 등불인데 빛과 그 내 발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잖아요. 근데 그 등불을 선지자가 타락하면은 그 선지 사회 그 선민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회 타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어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선지자들을 고발하고 현대 사회의 목자들과 참된 목자가 현재 부재한다는 거. 오늘날도 이런 것이 재현이 가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9절에서 15절까지 그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지적하며 그들의 진노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심예언입니다. 여기서부터 소론. 11절에 악과 다 하기는 그래서 사악한지라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느니라 11절에 악이란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악이란 그래서 우상과 우상 숭배 행위가 가장 큰 악입니다. 요시아가 622년 주전에 요시아는 훌륭한 종교 계획을 통하여 그 성전과 경내에 있는 그 우상을 다 뿌리 뽑았습니다. 이방 종교의식을 다 뿌리 뽑았는데 609년에 그 주전 609년에 요시아 왕이 사망하자 전사했습니다. 전사하자마자 그 관행들 또 슬며시 다 올라옵니다. 악은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들풀에 막 들풀들도 조그만 안은 쭉 올라오잖아요. 안 뽑으면 그런 것처럼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쭉 올라옵니다. 악이 그래서 그 요시아 왕이 그런 것 그렇게 훌륭했지만은 여호야김부터 시작됩니다. 그 욕심으로 그렇게 된 여호야김이 말도 못하게 욕심이 많았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그 가족들이죠. 에스겔 8장에 이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복 받으려고 성전 안에서 그 애굽신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하고 다 모여서 백성들도 그 곤충 애굽의 곤충들 또 애굽의 그 뭐죠 지금 호로스코프 별점 그 오늘의 운세 별점 이런 것들 다 그 애굽의 것이 지금까지 나오고 무슨 이게 뭐 타로 카드 이런 것 지금 다 그 애굽에서 나온 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 슬슬 올라옵니다. 너무 재밌고 좋아요. 재밌어요. 그게 사람을 끌어요. 그게 문제인데 예레미야는 그 중심을 상하게 아까 막 떨려 그의 온 육체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기가 평생을 걸려서 그 엘리사도 그랬죠. 엘리야도 아무 평생을 이렇게 진짜 뭐 막 몸던져서 이렇게 했지만 아무 보람이 없으니까 몸이 떨리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그 온 백성과 온 나라가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끝까지 그걸로 가르니까 온몸이 떨리고 뼈가 떨린다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이제는 그냥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13번 절에 우매하는 거 이게 참 그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느니 그들은 사마리아 선지자는 원래 그 우상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끝까지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죠. 바알의 금신상을 왜 여로보암이 그렇게 된 거지? 애굽에 숨어서 그 애굽 바로의 바로의 뭐지 뭐라 그럴까 천함이 있다. 바로의 그
부인이제 왕비의 동생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게 바로의 사랑을 받고 그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그 배운 게 금신상이에요. 그래서 금신상을 태우는 이유가 애굽의 그 출애굽 때 금신상을 왜 세우냐? 금신상의 그 금송아지가 출애굽의 그 애굽의 그 신 중에 좀 유력한 수신이기 때문에 배운 게 보여는 게 중요하다. 보는 것이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범죄 행위 위반되는 거거든요. 우매가 그냥 어리석다 그걸 어리석음의 티플라인데 원어가 어리석음의 티플라 우매하고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막 이상한 사람들 막 이렇게 하여튼 미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생각이 우매해요. 그게 무섭다니까요. 우매. 사이코패스들 그 생각이 우매하잖아요. 그 그냥 저 사람을 죽이고 그 뭐랄까 막 즐긴다 그러더라고요. 그 막 소리를 듣고 그 우매한 거 위반되는 거 그것이 티플랍니다. 우매한 게 그게 악한 것입니다. 가장 악한 거. 그 다음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그 주인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그냥 싹쓸이를 하시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더 나빴던 것은 북왕국의 선지자보다 더 악한 이유는 뭐냐면 북왕국의 그 배도와 판멸의 과정을 다 알고 눈으로 복격했습니다. 130년 전에 그렇게 다 망하는 걸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이 도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렇게 할 때 그 가톨릭 교회에서 그 사람을 축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일부 교회에서도, 개신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계속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 누구지? 히틀러를. 그 선지자들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줄 알고 또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상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될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했습니다. 음란과 돈과 이런 거, 권력 이런 거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이제 예수가 없는 사람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음란으로 100% 음란으로 치닫습니다. 지금 돈이 없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음란이 안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절대적 그 완전한 주권과 행동을 삶으로 거부했어요. 이 선지자들은 진짜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고 조용히 돈 주고 권력 있고 막 성도들 바글바글하고 만일에 교회가 타락을 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수님이 그 친구들이 다 그 목사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 목사들이 옛날에 교회에서 좀 괜찮다는 사람들을 막 진짜 우등하는 그 청년들 있죠. 청년분들 와서 청년부 회장 이런 사람 진짜 좀 똑똑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을 다 신천지에서 다 끌고 갔대요. 근데 그 신천지에서 지금 그 활동하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친구가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교수님 친구 그 사람들이 그 신천지를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 나오는 게 다 안 돼요. 더 잘 안 돼요. 그게 악한 일이고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 돼요. 근데 왜 안 나오냐? 거기 있으면은 돈과 권력과 그 많은 성도들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좋은 아침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달게 주시듯이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인간적으로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좀 외롭고 해서 또 가면은 사람도 만나고 재밌기 때문에 가려고 이제 또 축복도 해주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단적인 그런 걸 다 지난번에 있었던 거 다 까먹었었거든요. 저도 참 사람이 간사해서 나쁜 건 까먹고 좋은 것만 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노 회장님한테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네. 입상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악은 그 우상숭배라든지 잘못된 말씀을 전달하는든지 그것이 제일 큰 악입니다. 그게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쑥이란 말이 또 나오죠. 쑥.
쑥이란 말이 좀 가끔 나오는데 성경에 쑥 15절에 쑥이란 말.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그 악한 거짓 선지자죠.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 예루살렘 선지자는 지금 이거는 사마리아 선지자보다 더 약한 선지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선지자예요. 이것도 예루살렘이 이미 타락했거든요. 쑥은 저주하다. 라하나라는 뜻입니다. 라하나인데 원어로 저주하다. 그러니까 쓰라리고 치명적인 그런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로부터 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온 땅에 예루살렘에 온 유다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제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만군이라는 거 싸운다는 거죠. 이제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 악을 학과 싸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예언하는 거,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어떤 사람은 지금 쟤는 예언을 해주는데 1시간 동안 듣기 좋은 말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지어낼 수가 있는지 1시간 동안 그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끝나고 나면. 근데 그분이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뭔가 막 큰 교회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게 하더라고 시골에 하나님이. 그리고 막 그 예언만 하면 전화해서 천사들이 막 그 교회를 빙글빙글 돌고 있고 막 진짜 듣기 좋은 말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이 100마디가 맞은데 한마디 이상한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마음이 완악한 데는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없다 평안하다 계속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사람한테 진짜 원수가 지더라도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어떨 때는 평안하게 하다 안 되면 그들은 오직 백성을 사랑하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 거짓 선자들은 그 하나님은 오직 그 유다 백성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그들을 믿고 그 악과 범법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 악과 공의에 대해서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 없고 사랑의 하나님 무작정 그냥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의 평안을 보장한다. 응?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뒷바라지를 해주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지만 계획대로 나의 그 마지막 심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심판할 것이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랑의 하나님 그 십자가 지시러 오셨지만 재림했을 때는 심판주로 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관 성도들도 있어요. 말 타고 오는 것은 그 일부 이제 같이 예수님과 결혼잔치를 혼인잔치를 하지만 이 악한 것은 이제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서운 칼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사람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예수님이고 죽이는 게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그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율법을 경시하고 거역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막 주의 목사고 어쩌고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더 악한 2배로 더 심판합니다. 그 다음 18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냐. 하나님의 회의라는 말 베모드 야훼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2번이나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회의란 말을 22절에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그게 나의 회의를 하나님의 회의죠.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면은 악한 행위를 심판 돌이켜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회의란 말, 여호와의 회의 18절에 나옵니다. 베모드 야훼. 여기 실은 그 영성 훈련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기도로 하나님의 그 미국 그 목사님들은 영성 훈련들이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는 거의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요. 말씀만 하는 데도 있지만 영성 그 선교사들이 훈련하는 이런 데는 다 영성인데 저도 그 영성 훈련하는 그것을 다 배웠거든요. 그 선교사 뭐지? 공부 선교사들에게 거의 무료로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무료로 신학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초자연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뭘 가르치시냐면은 그 하나님 아침마다 천상의 회의에 있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들이잖아요. 최초의 하나님들이 천지에 창조하여 엘로힘이거든요. IM이 붙으면 복수지 않습니까? 엘로힘. 야훼가 엘로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여 시작에 그런 거 했던 하나님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회의를 또 하신대요. 천상 회의를 실제로 또 그 욥기에 보면 이렇게 마귀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 천국의 그 뭐지 그 하나님이 그 판사시고 예수님은 변호사고 마귀가 이렇게 자꾸 저걸 한다 그러잖아요. 그 영적으로 보면 막 참소. 그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는데 죄가 끝도 한도 없어요. 우리 한 명에 대한 죄 마귀도 적습니다. 실제로. 그 성경에 약간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의에 대해서 무작정 아니라 그렇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만만 알지 그 이상과 그 이하를 알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말씀으로 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된 종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한꺼번에 다 오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은 그 교제와 기도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그런 진리를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 진리를 반드시 계시해 줍니다.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여호와의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깊이 그 예레미야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깊이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선지자 이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회의에 매일 참석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계시, 성부 성령의 성자 깊은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회의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때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그 왕이 보좌고 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고 하나님의 안에서 나온 것이라기는 좀 그래요. 나온 분이 예수님과 성령님이다.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그렇지 객체는 인격은 다르지만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학자들은 예수의 제2자라고 하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고 예수님은 천상에서 다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그것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는 것은 예수님 그것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해준 그것만 모든 것을 치료하고 그것 이외에 자기의 말을 1도 보태지 않고 또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릴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만 하시 자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또 삼위일체고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완벽하게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그 다음에 19절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회오리라는 것은 남쪽에서 이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회오리 바람이 뭐냐면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그 악취를 풍기는 그 사막의 열풍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안 좋은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권능과 심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그렇게 막 악취를 풍기며 뜨거운 바람이 오면 다 날리고 다 태울 거 아닙니까? 그 비유하고 반대되는 거죠. 비는 생명이고 물과 비와 그런 모든 그런 것, 물에 관련된 것은 생명인데 이 바람은 이게 사막의 태우는 바람이고 냄새까지 그렇게 끔찍하답니다.
그것입니다. 19절. 그다음에 25절 이게 중요합니다. 꿈 할렘인데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내가 꿈을 꿨다 하는 것과 꿈을 꿨다 말이 두 번이죠. 내가 꿈을 꿨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 거짓으로 내가 이 당시 하나님의 계시는 종종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 베드로도 그렇게 환상 중에 뭐 비몽사몽간에 그런 거 있었처럼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 환상인지 그 천상에 들여올 그 환상인지 꿈인지 하여튼 그런 것을 통해서 말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꿈과 환상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은 내가 꿈꿨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꿨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계시했다는 식으로 꿈꿨다. 지금도 그래서 꿈과 너무 그런 그 영성 뭐 그걸 너무 말씀이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 다 100% 잘못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꿈을 말하고 생각인즉 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뭔가 이득이 되고 막 잘한다 잘된다 축복의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참 좋다고 하고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미혹된 거죠. 실은 이 사람들도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다음에 아하방을 속일 때 아하방의 그 3차 아람 전쟁에 나갈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합을 누가 죽일고 하고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50명의 선지자들 400명의 선지자들인가요? 400명의 선지자들을 가서 그 속이는 거짓의 영을 말해서 아합을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미혹의 영이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자, 그래서 영성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그것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한 부스러기 뿐인데 말씀이 주체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뭐예요 만나 항아리 기적과 이사 그것은 없앱니다. 하나님이 잠깐 그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언약궤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만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막 번개도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러면 어떤 기적과 이사가 눈에 띌 정도로 막 살아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 세미한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말씀에 천둥과 번개 그 기적과 이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사람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잠깐 그 부스러기인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꿈꿨다 막 하나님의 환상으로 말한다. 그 환상으로 말하는 것도 말씀이 완전히 진짜 뿌리 박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성령이 완벽하시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혼과 육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 내 말도 아니고 100% 잘못됐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걸 못하게 막으시는 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10번 잘 듣다가 한 가지 잘못 딱 하면서 그 사람이 완전 삶에 망가지는 것을 참 많이 보거든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합니다. 근데 그 100번 잘하다가 101번 그 잘못된 미혹의 영으로 그 영이 확 잡아서 음란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탐욕의 영으로 그렇게 확 잡아서 망가지는 걸 좀 봅니다. 많이 봅니다. 그래서 100번 맞는데 한 번 잘못하면 그 삶이 구렁텅이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 일반 목사님들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자꾸 꿈꾼 것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막 계속 그 성경을 조금씩 갖다 또 댑니다. 그 생각인즉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다 타락했죠.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그 악한 영, 그 미혹의 영이죠. 마알의 영이죠. 바알의 영이 잘못 잘 된다, 잘 먹고 축복이다. 뭐 하여튼 좋은 거, 그 좋은 거. 사람들이 귀에도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만 하고 내 이름을 그 이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말들은 그렇게 듣기 좋고 남의 욕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런 달콤한 말은 듣기 좋아하는데 진짜 주의 종들은 죽이려고 해요. 저도 또 아직 누가 죽인 사람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인 것 같아. 할렐루야. 선지자들은 아직 거짓 종 아니에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자 주시면 하나님 자신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도 있지만 이 꿈이라는 영성이 그러니까 100번 맞는데 1000번을 맞는데 1001번에 망가진다니까요. 그래서 다 안 걸리고 나중에 또 이리저리 망가지는 걸 많이 봅니다. 가정에 오히려 다 파탄이 났죠. 특징이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이 거짓 선지자 이게 가정이 삐끗삐끗하다가도 어쨌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세워줍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내 이익을 따라서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 따라가고 돈 많은 좀 뭔가 돈이 많고 뭔가 그 축복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또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따라가서 막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그 목사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미혹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도둑질하는 말씀을 하는 말씀 섞어서 지금 WCC나 종교 통합주의나 종교 뭐예요 다원주의 그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 그리고 지금 영성 어중간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 내지는 종교 통합주의가 됐고 그 샤머니즘 한국은 샤머니즘으로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저 자체도 보면 참 그래서 그걸 빼는 과정입니다. 저도 그 샤머니즘 기독교예요. 한마디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섞여 있다. 우리의 문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섞어서 맞는 것도 있는데 틀리는 걸 살짝 섞어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알죠. 결국은 이제 돈이고 명예고 자기 이익입니다. 탐욕.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 백성들이 다 그 사람을 따라가죠. 거짓 선지자를 왕까지. 그래서 망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니까 참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될 뻔했거든요. 자, 33절부터 40절. 거짓 예언을 따르는 자들의 어떻게 되느냐. 이제 10예언의 마지막 부분이다. 12번째 중에서 10번째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 33절과 34절이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레미야 예력하면은 백성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조롱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를 또 사칭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용하는 하나님의 뭐 스게와 아들이라든지 그 거짓 선지자들 많잖아요. 제사장의 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현실하고 우리의 2차 수신자는 우리죠.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자기가 그냥 그 말이 왜냐면 너무나 듣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성정하고 똑같은 성정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듣기 좋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호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 우리가 뜻과 하늘과 땅이 드는 것 같이 진짜 어떻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돌이키 회개를 주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지금은 그러니까 850대 1이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바알과 아세라가 850명이죠. 그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1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참 위로를 받습니다. 이걸 보면서 백성이나 선지자가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 성령이 하는 뭐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를. 근데 잘못되고 있는데 잘한다 축복이다 평안이다 그거 참 아니면 성령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맞지 않는 거룩하신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을 자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양날금 말씀은 뭐예요? 우리 생각을 자르고 생각을 돌이키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계속 그 제사장의 백성에게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그 집안과 사람을 다 벌하리는 거죠. 너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증거리 되는 중거리 이렇게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게 지금 심판을 선언하다든지 회개를 자꾸 외치는 목사님이 좀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 중에서도 지금 달콤한 말씀만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또 어떤 게 계속 또 이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무작정 직책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도 있는데 그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의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맞아요. 축복만 선포하고 앉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다. 오늘 또 회개치 않고 교만함에 빠진 그런 선지자들 간단하게 오늘 이거밖에 안 했네요. 24장 해야 되는데 24장 재밌는데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됐나요? 모르겠네요. 24장 간단히 한 10분 15분 만에 하겠습니다. 이것만 계속하고 있었네요. 24장은 좀 중요합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차례에 요약을 하면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강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환상에 대한 해석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자, 무화과 두 강주리의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경건한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또 소망을 주시는 비유이고 하나님께서 새로 회복시킬 나라는 영원하고 결코 패함이 없고 멸망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저거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여호야김 아들 여호냐와 철공들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시오. 이제 바벨론에 다 4차 전쟁으로 끌려간 후에 본 거죠. 예레미야가. 그때 두 강주리를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썩은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 강주리.
자,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7절에 보면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7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마음,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회복시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그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예굽으로 도망갔거나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반역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렘넌트 사상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렘넌트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렘넌트라. 하나님, 예레미야는 포로로 순복하라 그랬죠. 바벨론에. 그렇게 순복한 사람,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 잡혀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순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이고, 여기 빨리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예언인데 여기 24장은 두 광주리 모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어간 자들은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포로를 거부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는 자들은 다 버려져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역사적 배경과 신약적 그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광주리의 그 모아가 광주리 환상은 유다 멸망이 임박했을 때 시드기야 말기에 온 환상입니다. 이미 두 차례의 바벨론 침공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한편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공고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끝까지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요 말씀은 시대별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그 다음 늦게 온다고 해서 그 시간적으로 늦게 되지 않은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막 항거하고 이런 사람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다. 605년과 597년 두 차례 주전 포로로 간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들은 대부분 예레미야의 항복 권유에 27장 12절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유대 백성 가운데서도 경건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은 항복된 항복의 권유에 응함으로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순종한 사람들이라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성경은 이들을 남은 렘넌트, 저도 요번에 이걸 알았어요. 렘넌트 진짜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연약하지만 남아있는 그런 아니 포로로 넘어간 사람들이 렘넌트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항거를 했습니다. 항거. 그냥 막 남아있고 도망가고 바벨론에 항거하다가 시드기야가 결국 항거하다가 그렇게 눈 뽑혔잖아요. 일부는 애굽과 이방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들 두 부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그 바벨론에 순종하고 항복하라 이렇게 끌려간 포로와 끝까지 항거해가지고 시드기야 왕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안 좋습니다. 억지로 그런 거 빼고 자발적으로 끝까지 항거한 사람들은 막 끝까지 항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준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한 자들은 버리실 것임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는 그들을 멸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 바벨론 포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또 에스겔을 통해서 더 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막 우리가 예배 드렸던 거 무슨 강가예요?
그 바벨론 그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울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인위적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이를 자기 정화와 연단의 기회로 삼고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또 징계를 하시고 연단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맞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또 그 믿음의 깨끗한 정결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앉고 그들을 또 이렇게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비록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할고 슬퍼 보이며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연단한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셨고 사실 포로가 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매우 낙심이 됐습니다. 에스겔도 그랬잖아요. 에스겔도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 반대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연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의 것은 반대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그 사람들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참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걸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자들은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망하고 버렸다고 그랬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범죄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회개로 돌이키게 함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진짜 하늘나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회개를 연단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야 됩니다. 환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자꾸 조금 안 좋은 일이 오히려 가정에 일어나고 막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아가면 날수록 가정이 좀 안 좋아지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이해가 되고 좀 하나님 돌이키시는 과정을 보고 있고 부모님도 80평생 예수를 부인하다가 예수 믿을란다 예수님을 그래도 매일 인정하고 지금 교회는 잘 못 나오시고 연사가 많으시 하지만은 항상 그 믿음의 고백을 매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막 힘든 과정이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적이 없었대요. 그동안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막 세상적으로는 진짜 이렇게 살으셨는데 80평생 그렇게 하여튼 일을 하시고 너무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런 걸 다 엎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뭐 힘도 없고 연약한 상태인데 지금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대요. 그리고 얼굴 미소가 천사의 미소, 눈빛이 행복에 겨운 표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슴에 들어가면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역설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세상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정반대일 수가 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23장과 24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세상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과 우리 세상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또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한 가지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 영단하고 아름답게 정금같이 빚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영원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또 고난이 있고 힘들지라 환란에 처한지라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고난이 감사와 축복이 되는 것을 내가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더우니까 시원하게. 자, 주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3번역으로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똑같네요. 또. 자, 축도하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강력한 사랑의 통치하심과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부모님 위에 또 교회와 사업장 위에 또 우리 함께하신 정소윤 목사와 그 가정과 부모님 위에 자녀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무지개 언약. 아멘.